우리가 지난 수요일하고 오늘 수요일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강렬하게 비난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 화는 눈에 보이는 헌신만을 강요하는 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는요, 마음속의 그릇은 깨끗하게 하지는 않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만 보이는 것,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화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지만은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화가 미친다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는요, 자신을 거룩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치장한 채 속에서는 악취가 나는 자들에게 임하는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건물과 모습들을 종교적인 모습으로 치장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때로는 화려한 장식을 하며 때로는 신비적인 느낌을 주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지금 예언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덤을 지금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묘지를 가보십시오. 화려한 꽃으로 장식을 하고 가지런한 잔디로 잘 정돈된 묘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멋지고 웅장한 묘지들도 많죠. 그런데 그거 몇 미터만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썩어가는 뼈와 벌레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성도님이 아버님 그 이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매장을 한다고 해서 그 시신이 다 썩는 건 아닙니다. 미라 상태로 있는 것도 있고 썩는 것도 있고 물에 고여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의 아버지의 그 시신은 온통 벌레로만 우글우글 하더랍니다. 그때 날씨가 좀 흐렸었어요. 그러니 이 자식된 도리로서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만 마리 벌레들이 그 시신을 위해서 우글우글 거리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갔던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럴 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들 어떻게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참 난감했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고 있는 순간에 하늘에서 햇빛이 조금 구름 사이에서 튄 겁니다. 그 햇빛이 보이자마자 이 땅 속에 있는 벌레다 보니까 기체는 약하거든요. 순식간에 수만 마리가 없어지래요. 그걸 보고선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땅에 묻으면 우리는 언젠가 저렇게 벌레 밥이 됐고,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멋지게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무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무덤을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겉으로는 멋진 척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속은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반드시 화가 미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목사는 목사답게, 사모는 사모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무덤도 그 속에는 썩어가는 것밖에 없는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내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사탄이 뿌려놓은 불신의 벌레에 의해서 나는 지금 잡혀먹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잡혀먹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한테 도와줄 것인데 그럼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생각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세요 하지도 않는다면은 살아서는 사탄의 불신의 벌레의 밥이 되는 것이고 죽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네 번째 화는 무엇인가?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선지자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무덤을 쌓고 아름답게 비석을 꾸몄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선지자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좋은 세상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만약 자신이 구약 시대로 돌아간다면 어리석은 조상들과 같은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나한테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은, 나한테 만약에 물질이 많다면은 나는 이렇게 했을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건 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기에 더 심하신 분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불충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아이고,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교회는 돈 있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아.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죠. 우리의 손자들 보면은 제 때에서, 제 경우에 제 세대에서 할머니,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의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기서 언덕에 옛날에 호랑이 살았었고 여우가 나타나갖고선 사람들을 홀려갖고 잡아먹었어. 그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근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올라가는데 도깨비 불이 막 움직였어 이런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도깨비 불을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우가 사람을 홀린 거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온 것을 또 그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그 옛날에는 가로등 하나도 없었는데 어두웠는데 산길을 가다 보면은 갑자기 번쩍하는 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덤에 가둬두면은 여기서 인이 나옵니다. 야광 같은 것이 나와요. 그래서 무덤 같은 데 밤에 가면은 번쩍이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전기불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깨비를 봤다. 뭐 빗자루 타고 가는 것도 봤다. 피 묻은 빗자루를 치면은 도망가더라. 본 사람은 하나도 없으면서도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래동화의 차원이 아니라 신앙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 있는 사람 대접해주고 나도 돈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저렇게 할 수 있어, 이것은요 정말로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도 그 살인자들과 근본이 똑같다고, 지금도 죽은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하는 겁니다. 33절 말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사람들이 내가 뭔가 좀 잘못하면 이거를 정당화시키려고 얘기를 해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도 못하면서도 내 꼴을 무조건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저랬기 때문에, 내가 바빠서, 내가 이렇게 됐어. 항상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올바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종교에 등록하면은 비종교의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 장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주의 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은 그냥 착각이라는 거예요. 교인은요, 그 교회에 등록하면 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문제는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살아서 요만한 고통도 참지 못하면서 그 지옥의 유황불을 영원토록 내가 그 속에서 있어야 된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비정교의 성도의 그 모습에서, 교인이라는 그 모습에서 정지되어 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새롭게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채 마치 새 사람이 된 것 마냥 외식하는 자들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다가 착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